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은 그 주제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그 주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도시 어부의 5가지 기본 장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녹색 프린트모를 보시면은 그게 오늘의 그 메시지 노트예요. 거기에 그 주요한 내용들이 요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함께 말씀을 살피시면서 그 공란에 필요한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받으셨죠?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낚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낚시와 따르는 것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사냥이 아니라 낚시예요. 그 낚시와 사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사냥이 아니라 낚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 사냥과 낚시의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 두었는데요. 사냥은 우선 공격적입니다. 그렇죠? 소극적으로 사냥을 할 수는 없어요. 사냥은 직접 가서 목표물을 찾고 그리고 총기를 겨누고 또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사냥이에요. 그에 반해서 낚시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부드럽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비교를 사냥과 같이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또 사냥은 대면에 기반을 둡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 목표물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물을 안 보고 쏠 수는 없죠. 근데 낚시는 이와 다릅니다. 물속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베이트, 미끼를 이용해서 살살 끌어당기는 그러한 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유혹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낚시예요. 또 사냥은 나가서 조준하고 사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나가서 목표물을 명중히 했을 때 그때 그 사냥 대상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낚시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물속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를 미끼를 통해서 살살 유혹을 해서 그 미끼를 건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한 번에 덥석 물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배가 고픈 물고기는 덥석 물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와서 살살 우선은 미끼를 건드립니다. 낚시에서는 그걸 뭐 한다고 그러죠? 혹시 입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입질한다. 톡톡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찌가 있는 경우, 바깥에 찌가 있는 경우 그 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물속에서 물고기가 미끼를 건드리는 것을 물 밖에 있는 낚시꾼이 알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 찌가 살살살살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훅 올라오거나 혹은 훅 내려가면은 그때 확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미끼를 건드리도록 하는 것과 다르게 사냥은 또 직접 조준하고 사격을 함으로써 사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냥은 한 가지 총알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낚시는 그렇지 않아요. 사냥은 총알 한 종류만 있으면 그걸 쏴서 사냥 대상을 넘어뜨리지만 낚시는 이미끼를 껴보고 새우를 안 먹으면은 지렁이도 해보고
지렁이를 안 먹으면은 떡밥도 달아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냥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한 방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소리를 듣고 사냥 대상이 놀라서 도망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낚시는 미끼를 물속에 넣어서 그거를 유혹을 해서 이 물고기가 미끼를 물 수 있도록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살살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밀어주기도 하고, 입속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 들어갔을 때 한 번에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줘서 미끼가 입속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바늘이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끌고 당기는 기술들이 낚시에는 필요합니다. 사냥은 맞추지 못하면 동물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이에 반해서 낚시는 물고기가 미끼를 놓쳤을 때라도 다시 한번 던져서 물고기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또 사냥에서 사냥 대상인 동물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사냥에 미끼로 쓸 수 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총알을 맞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낚시는 물고기 역시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저 미끼를 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낚시꾼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그것은 물고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냥은 솜씨가 좋아야 성공하죠.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목표물을 맞춰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낚시는 어린 아이, 또 처음 낚시를 하는 사람도 미끼를 달고는 물속에 그 낚시바늘을 던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냥과 낚시에는 몇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면서요, 오늘 영적인 낚시를 위한 그 5가지의 열쇠들 혹은 그 도시 어부가 되기 위한, 또 도시 어부에게 필요한 그러한 5가지 기본 장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개인적인 낚시터, 어장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신 말씀과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능력을 받고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또 땅끝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과 계속해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어장의 단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두 번째는 온 유대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그러면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나와 같은 지역에서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또 선교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디예요? 온 유대. 유다 지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와 문화가 같은 사람들, 언어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으로 말한다면은 버지니아 지역,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한인들, 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라고 말씀을 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문화적으로 이질감이 느끼는 그러한 대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말하면은 이 미국 내에 살고 있는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이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세계, 온 땅 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또 문화가 같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항상 이 네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지역, 같은 문화, 같은 언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에 퍼지기까지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서 살펴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우선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나 이웃들, 또 나아가서는 아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어장을 넓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진리, 그리고 구비해야 될 또 하나의 장비가 무엇이냐면은 내 어장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전통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성,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 충성된 종아 할 때 누구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의 마스터 주인에게 그러한 자본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매를 맺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을 하나님은 충성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 또 재능, 기술, 자원 이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이용을 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것을 개인의 삶에서 또 전도의 삶에서 영적인 성숙에서 맺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의 핵심이 뭐냐면은 어떤 한 가지 고정된 방식으로 낚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미끼를 골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혹은 놓아두신 그러한 전도의 대상,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에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전했다.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13장 16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 13장 16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때에 그 관계가 더욱더 빛나는 법이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냥 이게 내 모습이니까 나는 내 모습으로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이러한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나는 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것은,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 다만 고집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방식은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와 또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별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 대하여 더욱 알아갈수록, 즉 지금 내가 만나는 또 내가 낳고자 하는 물고기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가, 또 얼마만큼 지금 배가 고픈 상태인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게 접근하기가 더욱 수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무턱대고 너 교회 나와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파악한 다음에 지금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아직은 교회나 혹은 십자가나 혹은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했을 때는 이해해 주는 것, 또 그 사람의 고민과 아픔을 알아주는 것,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나 따라서 교회 나와라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시 어부들이 지니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장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은 어떤 흥미들, 어떤 필요들, 혹은 어떠한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기 전에 우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상태, 어떠한 생각, 어떠한 반응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우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 가족 중에 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 관심이죠. 어텐션.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의 삶에 위협을 주는 것들, fear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참 저건 독특하다라고 흥미를 갖는 것들, 이러한 것에 먼저 가장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가장 흥미를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아내가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것, 내 남편이 가장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아서 함께 그것을 공통의 관심사로 접촉점으로 만들어서 대화를 할 때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그 사람과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지금 내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 그것이 내 자녀든 또 아내든 남편이든 혹은 친척이든,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공통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과 흥미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이해를 하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대화의 접촉점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도시 어부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장비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한 이 주제들과 계속 관련을 해서 내가 그들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줍니까? 아니면은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줍니까? 당연히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형편을 고려해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 다음의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이것을
마음에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글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직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설령 모든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 창조자가 계신 것은 인지하고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입장을 이해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 주면서 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근본적인 비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나한테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은 아니야? 하고 다 마음이 닫힌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철옹성처럼 덮여있던 그 두터운 벽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틈으로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빛이 들어가면서 그 딱딱하게 닫혀져 있던 마음이 점점 금이 가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준비가 된 겁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이미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자, 키포인트는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교육하실 때에는 항상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하면서 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즘에 교육에도 그러한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 무슨 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의 입장, 그 수준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만 고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우리에게 전화로 길을 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되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저 거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길을 물어본 사람들에게 되묻는 질문이 뭐예요? 지금 당신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물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나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끌어 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있는 입장에서 시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선
공통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같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공통점, 저 사람의 관심, 저 사람의 지금 현재 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필요는 지금 무엇인가, 이 공통점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관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과 관계를 먼저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 그래서 연결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훨씬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의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노방전도나 아니면은 그런 그 가게 같은 데 서가지고 하는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는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것이 실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 열매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과 친구가 돼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우정을 통한 전도가 훨씬 더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통계적으로 처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80% 이상, 즉 10명 중에 8명 이상은 왜 예배당에 오는지 아세요? 친구가 초대해서 오는 겁니다. 자기에게 사랑을 보여준 예수 믿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선 공통점을 찾고 그들과 관계를 우선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도시 어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그 낚시의 기초 장비는 무엇이냐면은 물고기들은 다양한 시간에 배고프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물고기들은 다양한 시간에 배고프게 된다.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자,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는 저 사람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든 혹은 찬성을 하든 일단 나는 내 편에서 복음이나 우선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가장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 것이나 시행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배고픈가 안 배고픈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가 열려 있지 않은가,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그 마음에 열리고 닫힌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수용성이라고 말합니다. 수용성.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것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단어가 수용성이라는 것이. 즉 그들이 얼마나 좋은 소식, 복음에 열려 있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일련의 과정을 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계를 이해하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떠한 단계인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 즉 그 사람의 영적인 수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분별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마음이 좀 더 열리는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최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인도하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의 도시오브들의 기본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노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참고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또 준비해야 할 도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조금 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